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보증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요즘에 이제 송년회 시즌이잖아요. 12월 이제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도 어제 회사에 송년회 갔다 왔거든요. 뭐 어느 정도 예상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신기하긴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만 있다가 다른 어떤 그런 회사의 어떤 송년회를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정말 많이 먹고 뭐 이제 뭐 임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새로운 색다른 경험을 어제 하고 왔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뭐 우리가 따지면 축사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근데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진짜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일하는 거, 명예를 얻는 것, 성공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별로 큰 그게 없어요. 딱 거기에만 맞춰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것들, 뭐 회사가 번창하고 이런 것들 막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역시 듣던 대로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물론 저 자신도 돌아보고, 저도 여기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적인 시스템에 젖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을 때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관심도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명예를 얻는 것, 그것에만 멈춰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사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좀 반성하게 되고, 그렇다고 딱 구분 지어서 내가 물과 기름이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를 나타내고 이 보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딱 잘라서 저는 뭐 관련 없어요 당신들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 참여하는 것까지는 참여했어요. 뭐 술은 안 먹고 그렇지만 그분들도 그런 걸 다 이해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맥주나 소주 대신 저는 콜라, 물 뭐 이런 식으로 짠하고 했는데, 다 그렇게 공감하고 이해 넘어가는 거죠. 제가 속한 직장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와 중요한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를.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런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돈, 명예, 성공, 건강, 너무 여기에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라고 시작을 하죠. 이것은 5장 1절에서 4절에 언급된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장막 같은 육신을 벗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하고 영화로운 새 몸을 덧입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틀어서 이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어떤 끝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 진정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야 되는 끝 목표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뭔가 만사형통 잘 풀리는 것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끝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루게 하신다라는 건 뭐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뭔가 대단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보증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요. 아라본은 담보를 뜻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약속을 할 때 뭐 큰 돈을 빌려줘요.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 큰 대출을 받아야 될 때 담보를 잡히는 경우들이 있죠. 뭐 집을 잡힌다던가, 뭐 증권을 잡힌다던가, 이렇게 담보를 걸고 우리가 뭔가를 하죠. 그게 이제 담보를 전제로 한 약속인데 어떠한 것을 보증으로 우리가 성령을 보증으로 하시냐면은 영화로운 몸과 영원한 생명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육신에 매여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화로운 세계로 가죠. 영원한 몸을 이루고 이 생명을 가지는데 그 부활의 단계, 그것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보증하시는 부활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야,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아깝잖아요. 너무나 아쉬워서 그렇게 죽을 수 없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세계에서 뭐 한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인 거죠. 100년, 뭐 120년이니까.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라고 나오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렇죠? 예, 성령이라는 보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역경이나 죽음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확신과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있는 어떤 육신과 영이 분리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 육신이 갖고 있는 삶이라는 한계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거죠.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죠. 완벽한 하나님과의 연합과 대면은 사실은 아닌 거죠. 한 절반 정도인 거죠.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하늘 본향과 주님과의 이 연합이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절반 정도의 어떤 연합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깊은 갈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보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있는 성령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물론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어떠한 힘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성령은 신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시죠.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힘든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사람에게서 그것들을 이해받지 못하거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동력의 어떤 역할을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붙들어주는, 또 나를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과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역할, 성령의 어떤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시고 변화시키신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본질이 이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런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성령에게 의지하게 되죠. 성령이 주시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믿지 않는 불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의 능력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지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보다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어떤 세상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젖어드는 것을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물과 기름처럼 막 동떨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어디 섬에다가 삽시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에 젖어드는 것을 계속 경계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결심은 언제나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바꿔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꿈꿉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관심에 우리가 젖어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